요한계시록 6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과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린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에 숨어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앞뒤좌우로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 이제 뉴스 안 봐요. 전 뉴스 잘 안 봅니다. 이러신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뉴스 틀면은 세상이 곧 망할 것 같은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그리고 보기 싫은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 말씀 참 공감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쟁, 지진, 경제 위기, 기후, 재난, 전염병 뭐 굉장합니다.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멀리서 들려오는 전쟁의 소식, 가까이에서 실감나는 물가 상승 엄청나죠. 생계를 위협하는 일자리 문제, 모든 것이 불안정하고 어디에 마음 둘 곳이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근데 떠올랐어요. 우리 어릴 적에도 어른들이 그런 말씀 참 많이 하셨거든요. 요즘 세대 말세다. 말세일까요? 아닐까요? 말세죠. 말세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큰일이야.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 저희 어머니는요, 저희 큰 조카가 태어났을 때 태어나자마자 저는 그랬잖아요.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저는 보고 나서 눈에도 안 아프, 너도 안 아프겠다 이런 마음 들었다 그랬잖아요. 저희 그 어머니는요, 큰 조카를 딱 보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 그러면서 막 눈물이 나셨대요. 요즘 세상 참 그런 것 같아요. 참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죠. 맨날 끝날처럼 보였던 세상입니다. 그죠?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는 그 시절을 지나서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이 모든 일들은 결국 그냥 지나가는 일들이 거니까 그냥 그렇게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하고 그냥 넘겨도 될 그런 사건들일까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혼란스러운 시대가요 결코 우연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흐름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6장은요 우리가 사는 시대와 너무나 많이 닮았습니다. 마치 이 시대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뭐죠? 제가 컴퓨터한테 그려달라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6장에 있는 4명의 말 탄 자를 한번 좀 그려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그려주더라고요. 첫 번째 보니까요 흰 말을 탄 자가 등장합니다. 정복과 승리를 상징하기도 하지만요 전쟁이라는 불안감이 있는 것이 흰 말이죠. 둘째 말은요 붉은 말인데 전쟁과 갈등, 피비린내 나는 싸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셋째 말은 뭘 들고 있습니까? 저울을 들고 있죠. 이것을 통하여서 경제적인 어려움, 불균형 그리고 경제적인 어떤 위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는요 청황색 말인데요 죽음, 무기력한 어떤 그런 전염병들 이런 것들이 잘 보이지 않죠? 저기 먼 오른쪽에 있는데요. 이렇게 4가지 이제 말들이 등장하는 것이죠. 이 말들이 딱 등장했을 때, 이 환상 가운데 이 말들을 봤을 때 요한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여러분 제가 좀 전에 찬송가를 부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요 우리에게는 전쟁, 기근, 피부에 와닿긴 하지만요 어쩌면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요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
우리 김경자 권사님 얼마 전에 터키 갔다 오셔가지고 제일 크게 마음에 와닿았던 것은요, 웅장한 그리고 화려한 이러한 자연이 아니라요, 그들이 숨어 들어간 그 불 속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그 모습을 보고서는요,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요 지금 그런 시대를 산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설 수 있을까? 우리는 능히 그 믿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요한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한계시록 6장 15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왕이나 장군이나 부자나 강한 자라 할지라도 이 모든 일들을 피할 수 없다.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땅의 임금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들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인간이 의지했던 권력, 재물, 힘, 이런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날, 모든 인간은요 벌거벗은 존재로 하나님 앞에, 심판 앞에 서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날 세상은 여전히 그 권력만 쥐고 살아가는 것, 그 힘만 쥐어지면요 뭔가 이 세상에서 다 쥐어진 것 같은 그런 힘을 가진다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거기에 혈안이 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날에 아무 소용도 없는 것들을 붙잡고 오늘도 경쟁하고 다투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이 질문, 누가 능히 서리오라는 이 단순한 질문은요, 우리를 겁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보니까요, 참 그림을요 되게 기가 막히게 그리고 왔어요. 되게 무섭게 그렸죠. 제가 이것을요 동영상으로도 한번 만들어 봤는데, 제가 만들고 나서 화면을 봤는데 너무 무서워서 오늘 갖고 나오질 않았어요. 너무 무섭게, 원하시는 분 계시면 제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되게 무섭게 만들었더라고요. 마지막 때에 이것이 우리에게 겁을 주려고 하는 말씀일까요? 아니요, 겁주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깊은 성찰의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진짜로 어떻게 살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완전하지 않죠. 여러분, 우리요 완전하지 않아서 이러한 재앙의 때가 닥쳐오면 우리는 능히 설 수 없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 이 마지막 때에도 능히 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요, 이 말씀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한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한 현실입니다 라는 것이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천국이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는데, 천국이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유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엄마 뱃속에 있는 태중에 있는 아이가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 태중 바깥의 삶을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상상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여기가 전부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엄마 배에서 나오는 순간 완전히 또 다른 세계를 경험하게 되어지죠.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는 순간 우리는 또 다른 세계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요즘 학자들이 나와가지고 제가 보니까 그 성균관대 죽음을 연구한 어떤 의사가 있더라고요. 그 의사도 나오고 하여튼 여러 학자들이 나와가지고 얘기하는데, 죽음에 대해서 인정한다. 그러니까 사후 세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인정하지 못한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마지막 때 분명히 결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결산할 때가 분명히 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분명한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은요, 환상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인간 이런 모습들이요 다 상징적인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이것들이 다 우리의 삶에 진짜로 분명히 일어날 일들이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로요. 이것도 이제 흰 말인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흰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흰 말은요. 전쟁과 승리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전쟁이 나면요. 물론 죽는 일들이 벌어지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입니다. 하지만요. 승리의 일들은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등장한 붉은 말은요. 피, 불신, 파괴 등을 의미합니다. 파괴. 이 세상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실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파괴되어지는 일들도 일어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검은 말인데요. 저는 이게 참 와닿더라고요. 경제적인 위기, 그리고 불공정한 일들, 불평등의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제 앞으로 전쟁이 일어나는데 어떤 전쟁이 일어난다고 여러분 예상하십니까? 식량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부족한 전쟁들이 이제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계시록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한 데나리온에 밀 8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도 안 되는 그 금액으로요. 한 대죠. 말도 안 되는 그 금액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경제적인 어떤 그런 불공정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청황색 말은요. 죽음의 그림자, 병과 전염병, 정신적 고통과 생의 무기력함 등이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보다 훨씬 더 전염성도 강하고 치명적인 어떤 그러한 전염병들이 우리에게 언제든지 올 수 있다고들 말합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있다면요. 우리는 능히 서기가 어렵겠죠. 그런데 주님께서요. 능히 누가 서리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설 수 있을까요? 누가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기는 자는 누구입니까? 어떤 그림이냐면요. 천국에서 이것도 이제 그림을 이미지로 그냥 그린 건데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요. 맨 마지막 때 이 땅에서는 14만 4천의 사람들이 남는데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의 사람. 그리고요. 하늘에서는요. 다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요. 흰 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합니다. 희한해요. 이런 14만 4천이라는 숫자에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은요. 마음을 굉장히 빼앗깁니다. 그래서 지금 신천지에서 보면요. 맨 처음에 교리가 첫 번째 교리가 14만 4천이요. 믿는 신천지 성도의 14만 4천이 되면요. 그들이 휴거돼서 하나님 나라로 갈 거라 그랬어요. 근데 14만 4천이 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요. 거기에 이제 구역장과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14만 4천이 되면요. 휴거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교리를 바꾸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은요. 굉장합니다. 여러분 신천지에서 성경 공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성경 공부를요. 그들은요.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성경 공부 시험을 본대요. 시험을 보는데 그 시험이요. 정말 빡세다 그래요. 완전히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지 않으면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런데 거기에 어린아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 시험에 통과하려고 혈안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보면요. 왜 우리에게는 기독교에게는 이런 복음의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들 그들은요.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에 굉장히 목숨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요. 14만 4천이라는 숫자 여러분 그 숫자에 너무 매료되지 마세요. 그리고 신천지에 누군가가 와가지고 얘기한다 그래도 거기에 너무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요. 어떤 의미가 있죠? 12라는 숫자는요. 성경에서 말한 하나님의 백성의 수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보면 12지파, 신약에서 보면 12사도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그래서 성경의 12지파에 대한 이야기, 사도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고 100이라는 숫자, 1000이라는 숫자는 완전의 숫자, 온전함의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그 1000의 숫자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기는 자들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저 우리 모두가 마지막까지 힘차게 살아가다가요. 주님 안에서 이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코 이기는 자가 되어질 수 없어요. 요한계시록 2장에 3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냐면요, 어떤 얘기 말씀하셨죠? 7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책망받고 칭찬받는 이야기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떤 것들을 책망하실 것 같으세요? 나의 삶에 어떤 일들을 책망하실 것 같으세요? 또 어떤 일들을 칭찬하실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그 일들을요,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면서요,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요, 오늘 새벽에 새벽에 일어났는데 제 마음이 뭐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안 좋더라고요. 막 뒤숭숭한 거예요. 뒤숭숭하고 마음도 이렇게 어렵지, 막 여러 가지 어떤 일도 없었거든요. 근데 새벽에 일어났는데 딱 그냥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새벽에 이제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에게만 집중합니다. 하나님, 저 좀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일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 살다가 어쩌면 이 1시간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요, 마음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냥 분주하게 살다가 이 자리에 딱 와가지고 그냥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그저 그렇게 쉬운 일은 분명히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꼭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언제든지 말씀과 기도로 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기는 자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은혜로 서는 사람이 마지막 날에도 섭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는 사람이 마지막 때도 그렇게 설 수 있는 줄 압니다. 어떤 그림이죠? 여러분, 마라톤이죠. 마라톤이 표현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제가 며칠 전에 저는 이제 테니스를 치는데 테니스가 4명이 짝이 돼야지 칠 수 있거든요. 근데 4명이 짝대기가 쉽지 않아요, 아침에요. 그래서 모일 때도 있고 못 모일 때도 있는데, 많이 못 모이면 한 달에 진짜 한 3번 모일 때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4명이 모이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4명이 딱 모였는데, 며칠 전에 4명이 모였는데 갑자기 제가요, 다리가요, 여기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오른쪽 왼쪽 다리가 너무 무거워서 계단을 올라가기도 쉽지 않을 정도로 너무 무겁더라고요. 자, 이걸 어떻게 하지? 근데 4명이 간신히 모였거든요. 나가야 되는데 나가기가 너무 쉽지 않은 거예요. 나갈까 말까 고민했었습니다. 이 마라톤이요, 여러분 황영조 씨 아시죠? 황영조 씨가 옛날에 마라톤을 뛰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마라톤을 뛰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내가 여기에서 포기할까? 근데 포기하면 너무 모양새가 안 나는 것 같더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달리다가 옆에 그 중계 오토바이가 쫓아오잖아요. 그 오토바이에다가 내 몸을 던져버릴까? 아니면 차가 오는데 거기에다 몸을 던져버릴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대요. 끝까지 뛴다는 거 쉽지 않죠. 여러분, 군대에서 행군하면요, 여자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행군하는 요령을 알려줍니다. 어떻게 행군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우리 신집사님 바로 얘기하셨죠. 앞에 있는 사람 발만 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앞에 있는 사람이 걷잖아요. 그러면요, 생각하면서 내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걸어간다고 생각하면요, 이게 안 돼요. 이게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걸어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앞에 있는 사람 발 보고서는요, 어떻게 걷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고 걷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고. 때로는 우리가요, 너무 많은 생각 때문에 이 한 발을 뗄까 말까를 너무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박명수 씨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박명수 씨뿐만 아니라 인터넷에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뭘 그렇게 생각해? 그냥 하는 거지 뭐. 그냥 하는 거야. 여기서 마라톤 선수가 뛰면서요, 계속 뛰면서, 그래, 내가 이제 마지막 때에 받을 영광을 향해서 내가 달려가는다, 이런 생각만 하고 뛸까요? 때로는 그런 생각 못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하면 어떻게 뛰는 거예요? 그냥 뛰다가 보니까요,
앞에 있는 사람 발 보이잖아요. 그 사람 발만 보고는 뛰는 거죠. 멍하게 뛰는 거죠. 그래, 저 사람 한 발 뛰니까 나도 한 발 뛰어야지. 저 사람 또 한 발 뛰니까 나도 한 발 뛰는 거지. 그렇게 뛰는 거죠. 저도 목회하다 보면요, 때로는 힘들 때도 있죠. 어려울 때도 있죠. 그럼 어떻게 뛰는 걸까요? 그냥 뛰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앞에 있는 사람, 한 사람,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뛰는 모습 보면서 그냥 뛰는 거죠. 여러분, 어떤 그림입니까? 철새가 날아가는 모습이죠. 여러분 자주 보세요. 저희 집에서는 종종 보입니다. 근데 희한해요. 가까운 지역 날아가는 새는 어떻게 날아갈까요? 지는 멋대로 날아가거든요. 절대 떼져서 안 날아가요. 그냥 대충 날아가요. 그냥 여기 날아가 저기 날아가요. 그런데 멀리 날아가는 새는 어떻게 날아가죠? 꼭 이렇게 날아갑니다. 이렇게 안 날아가고서 날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날아가다가 여러분, 근데 날아가는데 기러기들이 멀리까지 날아가는 모습들 가까이서 머리 위에서 날아가면요, 그냥 날아가지 않아요? 어떻게 날아간대요? 소리를 지른대요. 네, 맞아요. 앞에 있는 기러기들이요, 얘네들이요, 이렇게 무슨 힘을 낸대요.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녀석이 막 힘을 내면서 갔잖아요. 그럼 언제까지 가는 거예요? 얘가 끝까지, 죽을 때까지 끝까지 그냥 목적지까지 날아갈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대요. 얘가 날아가다가요, 나중에 힘들면요, 순서를 바꿔주는 거죠. 앞에 있는 새가 뒤로 날아가는 거예요. 뒤로 날아가서 앞에 있는 새가 날아갈 수 있도록, 이제 쉴 수 있도록 그렇게 뒤로 빡쳐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길도 홀로 가기에는 너무나 멀고 힘든 길이 되어질 수 있어요. 서로 짐을 나누고 서로를 격려할 때 우리는 멀리까지 날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는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앞에 나는 셉니까? 뒤에 나는 셉니까? 여러분, 우리는 앞에 날기를 원하세요? 뒤에 날기를 원하세요?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앞에 날게 하실 때도 있고 뒤에 날게 할 때도 있죠. 언제든지요, 믿음을 가지고서는요, 서로 이끌어주는 게 중요하죠. 근데 만약에 여기는 한 마리가요, 병을 얻으면 어떻게 될까요? 병을 얻으면요, 얘 혼자 남겨둘까요? 안 남겨둔대요. 최소 3마리가 남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준대요. 그런 다음에 같이 날아간다는 것이죠. 저 오늘 아침에 차량 운행을 하는데 우리 김유경 집사님 앞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민규하고 태율이가 뛰어나오더라고요. 항상 민규하고 태율이가 뛰어나올 때 제가 그 모습을 보는 게 너무 반가워요. 그런데 우리 김유경 집사님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렸어요. 왜냐면 김민희 집사님 기다렸거든요. 근데 김민희 집사님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김유경 집사님이 뭐라 그러냐면요, 오늘 체해가지고 속이 안 좋아가지고 오늘 못 나올 것 같다고. 근데 김유경 집사님이 애들 데리고서 나오더라고요. 저 그게 너무 반가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힘들 때요, 우리는 때로는 연약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날기를 원하실까요? 우리 이렇게 날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실까요? 이게 어떤 그림이죠? 산악인들이죠. 여러분, 에베레스트산 넘어갈 때, 올라갈 때요, 이런 K2산, 이런 높은 산 올라갈 때 뭐가 목적일까요? 뭐가 목적일까요? 산의 정상에 올라가는 게 목적이 아니래요. 산악인들에게는요, 산의 정상에 올라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함께하는 팀원이 함께 가는 곳까지 가는 곳이 목적이래요. 중요한 거는요, 함께 어디까지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정상까지 꼭 올라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저는 마음에 너무 와닿았어요. 함께 올라가는 것이죠. 도태되어지는 사람 없이 함께 올라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야 될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등반가들에게 정상보다 중요한 것이 동료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함께 가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가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함께 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이게 어떤 그림이죠? 오케스트라입니다. 오케스트라, 여기에서 저희 우리 지방회에 사모님들이 계시는데 사모님들의 중창단이 있어요. 중창단이 있는데 이 중창단에서 찬양을 하는데 이번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창단에 지휘자가 생겼거든요. 근데 누구냐면 동북교회 사모님인데 이분이 음악을 전공하신 분이세요.
근데 이 음악을 전공하신 분이 이 중창단을 맡으니까 달라진 일이 하나 생겨졌어요. 어떤 달라진 일이 생겨졌냐면요. 사모님 중에 한 분이요. 노래를 제법 잘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잘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개인적으로 이제 음반도 낼 정도로 노래를 잘하시나 봐요. 근데 찬양을 하는데 같이 중창이잖아요. 중창을 하는데 목소리가 누구의 목소리가 튈까요? 그 사모님 목소리가 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이 중창에 한 10대분이 같이 노래를 부르는데 누구의 목소리밖에 안 들리냐면요. 때로는 그 사모님 목소리밖에 잘 안 들릴 때가 있어요. 근데 지휘자가 새로 생기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 소리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소리가 이제 한 목소리가 나게 되어져요. 여러분 오케스트라에서요. 여기서 누군가가 나 연주 되게 잘해. 나 연주 정말 잘해. 이래서 자기 혼자서 막 그렇게 나선다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안 되겠죠. 여러분 우리 누군가의 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연주를 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의 소리를 함께 듣고선 연주하는 것이죠. 그때 아름다운 하모니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요 오늘 우리가 이러한 결단을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살면서 우리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마지막 때에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런 재앙의 때에 그런 힘들 때에 우리는 결코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선요 우리는 혼자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선요 함께 세워져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우리는 끝까지 달려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따가 이제 아시지만 옥수수를 삶아놨잖아요. 옥수수를 쪄놨는데 이 옥수수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을까요? 네, 저희 아버지가요 오늘 아침에 이거 어저께 따도 됐거든요. 옥수수를 어저께 따도 됐는데 저희 아버지가 오늘 아침에 저 옥수수를 따신 거예요. 새벽에. 네, 몇 시부터 따셨냐면은 6시 반부터 따시기 시작하셨어요. 나가셔가지고 옥수수를 따세요. 근데 옥수수가 저희 지금 몇 개나 심어놨냐면은 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심겨져 있어요. 네, 대략 글쎄요 한 200개 이상은 심으신 것 같아요. 한 200~300개 심으셨는데 저번에 수요일날 성도님들 드린다고 저희 아버지가 1차로 다 따셨어요. 근데 수요일날 비가 많이 오면서 차에다가 실어놨는데 못 모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이걸 어떻게 하나 했는데 그 다음날 김명환 성도님에게 이제 갈 일이 있었거든요. 향기로운 집 그것 때문에 갔는데 아 여기 드리면 되겠구나 생각해가지고 오늘 가져온 것도 훨씬 많았어요. 이만한 자루로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김명환 성도님 드렸거든요. 근데 김명환 성도님 뭐라 그러냐면은 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김명환 성도님 살이요 쪽 빠지셨어요. 지금 몸에 안 아픈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이 아프시대요. 근데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옥수수 많이 먹으라고 그랬대요. 재밌죠? 진짜로 그랬대요. 옥수수 많이 먹으라고. 그래서 옥수수를 많이 심어놨었대요. 근데 옥수수 멧돼지가 다 먹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옥수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 그랬는데 제가 옥수수를 갖고 이만큼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내심 마음속으로 섭섭해 하셨어요. 이거 교회 성도님들 갖다 드리러 갔더니 김명환 성도님 갖다 줬다고. 근데 한편으로는 김명환 성도님이 이 향기로운 집 계속 봉사도 하시고 이제 그러시면서 저희 아버지가 그래도 그렇게 가니까 다행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성도님들 드린다고 아침에 6시 반에 그걸 가지고 나가서 막 따셨어요. 옥수수. 그럼 퀴즈. 옥수수 하나에, 옥수수 나무 하나에 옥수수가 몇 개 달리는 줄 아시는 분? 자, 여기 7개 나왔습니다. 2개 나왔습니다. 몇 개일까요? 네, 하나 내지 2개? 7개? 몇 개일까요? 5개. 저기 5개. 네, 몇 개씩 달리냐면요. 하나, 2개씩 달려요. 네, 신기하죠? 옥수수 하나에 많이 달리면 2개, 정말 많이 달리면 3개 달리는데 3개 달리면 실하지 않아요. 대부분 1개에서 2개 정도 달립니다. 그러니까 얘 따면요 옥수수 하나는 배지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그걸 아침 6시 반부터 따셨어요. 왜 따셨을까요? 분명합니다. 이유는요.
우리 성도님들 힘내서 다시 한번 같이 함께 신앙생활 하자고. 그래서 거기 안에서 따시면서 저희 아버지 그러시더라고요. 야, 제일 실해. 오늘 게 제일 실하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 다니시는 교회 담임 목사님 갖다 드린다고 12개를 챙기시더라고요. 12개 챙기시고 오늘 우리는 40 몇 개라 그러던데 그렇게 해가지고 갖고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서로 격려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서로 격려하기를 원하세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저기 갔었죠. 우리 진각교회로 기도회를 갔었습니다. 갔는데 11개 교회가 모였지만 많던가요? 많지 않죠. 11개 교회가 모였는데 제가 봤을 때 기껏해야 80명 될까 말까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요, 우리 감찰에서 모여서 기도회 한 몇 명씩 모였을까요? 200명, 300명씩 모였대요. 근데 이제는요, 모이신 분들도 대부분 어때요? 연세가 젊던가요? 아니죠. 연세가 젊지 않아요. 그렇죠?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드리는데 그 힘이요 별로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함께 예배드리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저도 참 은혜 많이 받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요, 저는 이 그림이 제일 좋았는데요. 저는 이 그림에서 이분이 우리 예수님 같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끌어주시잖아요. 믿음으로 끌어주시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믿음으로 끌어주잖아요. 또한 우리가요, 믿음으로 서로 끌어주는 것이죠. 힘내라고, 함께 해 나가자고 믿음으로 끌어주는 것이죠. 이렇게 서로 끌어주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군가가 지쳐서 앞에서 막 달리다가 지쳤을 때 지쳤구나가 이것이 아니라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지칠 줄 알았어, 이것이 아니라요, 지쳤을 때 함께 세워주면서 이제는 내가 뛸게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 함께 그렇게 뛸 수 있다면요, 얼마나 그것이 아름답고 멋있는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말하는 그때에 아무도 설 수 없을 그때에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손잡고 우리 서로 연합하여서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작은 나무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제 힘으로는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저는 설 수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설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은혜 주셔서 함께 해나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교회 와보니까 우리 신석현 집사님 촬영을 하고 와보니까 우리 신석현 집사님이 저 뒤에다가 이렇게 멋지게 세팅을 해놓으셨어요. 네, 어떤 세팅이에요? 이렇게 이제 우리 예배를 제가 조금 더 이제 우리 예배를 유튜브나 이런 데서 좀 더 잘 활용했으면 좋겠거든,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우리 신집사님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 계속 여기만 보고 아직도 습관이 안 돼서 그런데 제가 여기 모니터가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모니터도 이렇게 사주셨잖아요. 우리가요, 함께 한 마음으로 함께 해나가는 거죠. 서로 지칠 때 서로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서로에게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진다면요, 우리 마지막 때 함께 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재앙의 때에 아무도 설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도 우리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시원이가 가끔 저에게 그렇게 말해요. 6학년인데도 불구하고요, 저한테 가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사랑해, 아빠 고마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요, 정말로 안에서 힘이 나요. 딱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없던 힘도 막 힘이 납니다.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래, 이 자식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이 자식아, 그 말 좀 자주 해야지,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러시구나, 아빠가 미안해 라는 마음이 제 안에 들어요. 아빠가 미안해. 하지만 시원이가 사랑한다고 얘기해주고 아빠가 날 사랑해주니까 고마워라고 말할 때 제 마음속에 얼마나 힘이 나는 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수고합니까?
때로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내가 정말 수고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될 때가 있죠. 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믿어주고 격려해주고 힘도 해주면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요 결국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야 이거 너 이렇게 개판이야, 너 이렇게 못해, 너 이렇게 주저앉아 있어, 이것이 아니라요 격려해 주는 거죠, 위로해 주는 거죠, 힘도 해주는 거죠. 그러면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점점 잘합니다. 제가 어저께 여담이지만 어저께 저녁에 뭘 먹었는데 제가 뭘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시원아 우리 뭘 먹었지? 분짜. 네. 시원이도 기억을 못하네. 그 베트남 요리 분짜라고 있어요. 우리 김민희 집사님 힘이 납니다. 네, 김민희 집사님 왔어요. 아픈 몸을 이끌고 왔나봐요. 분짜를 먹었거든요. 근데 분짜를 먹었는데 분짜가 뭐냐면 여러분 고기하고 베트남 요리인데요. 그게 이제 고기를 갖다가 이제 볶아야 되는데 제가 물기가 좀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내가 분명히 저한테 그랬어요. 물기가 좀 없어야 되지 않겠어? 근데 제가 그 말을 우기고 그냥 했어요. 그리고 나서 결과가 나왔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맛이 없더라고요. 좀 망했다 싶었는데 다 잘 그래도 먹고 나서 시원이가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빠한테 배워야 될 음식 레시피가 참 많은 것 같아. 멋있지 않아요? 아빠 오늘 음식은 개판이었어. 아빠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가지고 음식을 맛없게 만들었어? 라고 말했다면 제가 다음부터는 제가 그렇게 할 걸 그랬거든요. 네, 만약에 그랬다면 다음에 제가 그 요리를 할 수 있었을까요? 안 했죠. 하지만 격려해주고 힘도 해주고 하긴 그러니까 정호진 집사님은 아이들한테 못하는 이미지로 박혀서 아빠한테도 부탁을 안 하더라고요. 그게 정호진 집사님이 살아남는 방법이래요. 그래서 모든 부탁을 엄마한테 하더라고요. 아빠는 못해 라는 어떤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게 박혀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살아남는 방법이긴 하지만요. 여하튼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서로 격려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어져요? 잘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 때로는요 우리의 모습이 우리는요 결코 능히 설 수 없어요. 우리는 능히 설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만 우리는 능히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격려하고 힘을 더해줄 때만 우리는 능히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크게 격려가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덧붙여 말씀드리면요, 저희 아내가 이제 육수 국물을 토요일날 와서 끓이잖아요. 토요일 와서 매주 끓이거든요. 육수가 있을 때, 국수를 먹을 때는요. 근데 그냥 끓이는 게 아니더라고요. 멸치를 보니까 멸치도요 다 사다가 다 똥을 떼요. 어저께도 저하고 유나가 머리 다 떼고 똥 다 뗐어요. 네, 다 뗐어요. 근데 때로는 먹어보면 너무 감사한 거, 우리 성도님들이 그 국수 먹으면서 맛있다고 우리 교회 국수 최고라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저도 그게 너무 좋거든요. 그런데 때로는요 가끔 가다가 보면은 이 수돗물 냄새가 날 때가 있더라고요. 그죠? 그런데도 그때도요 우리 김효겸 집사님이 이게 입맛이 되게 예민해요. 그래가지고 딱 먹어보면요 수돗물 냄새가 안 난다 딱 알거든요. 그래서 딱 알아가지고 냄새가 나면요 한 그릇 먹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냄새가 딱 안 나고 맛있으면요 그날은 2그릇도 3그릇도 먹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 김효기 집사님 한 그릇이라도 맛있게 드셔주셔서 저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만약에 먹고 나서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시지 않죠. 근데 앞으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른 분들도 늙고 그랬을 때 어떤 분들은 그러실 수도 있어요. 제 아내한테 국수가 이게 왜 맛이 이 모양이야? 그러면 제 아내가요 그 다음 국수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죠. 근데 그럴 때요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해줘야 돼요? 맛있다고 같이 그렇게 해주면요 어떻게 될까요? 다음번에요 더 열심히 하고 더 맛있게 하려고 애쓰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게 필요합니까?
믿음으로 서로 격려하고 우리 신앙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끝까지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서로에게 격려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